아니요,
오늘도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뻗고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보냅니다. 하나님, 돌아보건대 힘들었던 일, 놀랐던 일, 혹은 기뻤던 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대로 된 일들,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회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 혹은 부모님과 함께 세계 각지에 흩어져 함께 지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2025년을 계획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의지와 힘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으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 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왕이 되어 주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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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함께 올해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지 못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꼭 아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막아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계획들과 소망을 주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생각하시며 또 2025년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공동체인 레마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에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혹은 싱글로 혹은 결혼한 부부로 있는 우리 레마 청년부가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레마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2025년도에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혼란도 계속 진행되고 일어난 그 사건들도 아마 2025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교회가 있으시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2025년에도 계속된다면 그 섬김을 위해 2025년에도 하나님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은 친하실 테고 앞뒤로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앞뒤를 쳐다봤는데 저 사람 이름은 모르겠다. 그럼 조금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이 친한 사람한테 물어서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말씀 2월 달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신약을 읽으십시오. 복음서 읽으십시오. 짧은 성경 구절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 좀 익숙해진 다음에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매일 자주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곁에 말씀이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터치하시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이 떠오를 만한 거리들이 좀 내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친교 식사 오늘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친교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파네라빵도 가져가시고요. 기도 요청함에도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감사한 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목적 헌금을, 감사한 금을 11조를 주께서 받으시며 은혜로 갚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으로 드리는 데 아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아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부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대단하셨습니다.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4절 후렴, 되돌이표. 무한 반복되는, 어머니가 한번 잔소리를 시작하시면 3시간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도 참 듣기 힘들었지만 제가 그 잔소리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회초리를 들고 자녀 양육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 번 종아리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할 때 사용하셨던 잔소리, 책망, 훈계 혹은 체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한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테고 어떤 분한테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하셨겠지 라는 것으로 남아있을 테고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가슴에 풀리지 않는 엉어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음에도 좋은 잔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음에도 유익한 체벌, 유익한 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잔소리, 유익한 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그 방법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잔소리나 벌 혹은 징계나 책망 같은 것 없이 자녀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자녀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53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겪어온 저는 단 한 번도 고통 없이 저의 욕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저의 악한 행동을, 악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들키지 않겠다 싶으면 그 짓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 한국말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지금의 욕망과 고통을 내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격의 성숙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지금 하고 싶은 일, 지금 재밌는 일, 지금 좋아하는 것을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해 보류하면서 그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기 쉽고 사회적으로는 범법자에 가까워지며 혹은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게임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과제 안 하면 그 과목 페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배우는 과정을 훈육, 디시플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부모의 훈육은 그건 꾸짖음이나 혹은 징계 같은 걸로 드러날 겁니다. 사람 부모의 훈육에는 사랑으로 그 훈육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훈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우리 자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상처만 남기도 하고 분노가 서리기도 하고 서러움이 묻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훈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내 분노를 쏟아넣는 일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보복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훈육이지만 하나님의 훈육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여기에서 혼란과 혼동을 겪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겪은 것은 우리 부모의 훈육이었고 내가 실제로 행한 것은 사람의 훈육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육한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 나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육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훈육, 꾸짖음, 징계, 교훈, 책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동기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인간의 방법으로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저 문장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간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 정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은 그러므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 문장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의 정의는,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의 동기와 모든 것의 방법과 모든 것의 결과를 우리가 사랑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에도 이 의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꾸짖고 징계해서라도 바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사랑. 이게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꾸짖고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주로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걸 막아서는 존재처럼 보이는 사랑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가끔은 누가 막아서 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저 말이 그 말입니다. 꾸짖고 징계해서라도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사랑.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짖고 징계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독특하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채찍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프잖아요. 아픈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왕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는 내가 아들들을 대하듯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막아 서겠다. 그들을 세워주겠다. 징계하겠다. 내가 책망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1차적으로 왕들에 대한 다윗 후손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저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믿음 없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몇 번 삐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꾸짖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말은 머리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래서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훈육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싫잖아요. 아픈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멈추어 세우시면 내가 그 일 하느라고 잔뜩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탁 막아 세우는 순간 그 일이 갑자기 진행되지 않고 다 망가진 것처럼 멈추어 버립니다. 내 커리어도 망가진 것 같고 내 계획도 망가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아 세우니 기분도 접쳤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멈추어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면 12장 7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아서지 않으시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서포트 해주시더라. 누구누구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만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인격적인 존재, 내가 그럴 만한 고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 서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속상하지요. 가슴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훈계와 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히 훈계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내가 겁먹도록, 때로는 내가 아프도록 거기서 멈춰 세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형제, 친구가 요즘 유행한다는 그 펜타닐에 손을 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잘했다, 멋지다, 이야 용기 대단한데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부모입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동료입니까? 약쟁이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잔소리 해야지요. 사랑하면 뜯어 말려야지요. 사랑하면 때려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물론 사안이 급하니 그랬겠지만 때려서라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침묵하고 계시다면,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벌받고 징계를 받으면 정말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하나님께 삐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때 아파하지 말라든지 기쁘게 감사하다 아멘이라고 받는 것,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정도의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에 한 가지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되뇌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벌받아 아픈 순간에도 감사할 만큼은 아니어도 다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들을 때에도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꾸짖으시고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멈추어 세우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그때 이 머리에 있던 그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선 나의 앞을 막아서는 사랑이라면 또 다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와 성경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지혜롭게 하고 유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거부하지 마라, 가볍게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으로서 우리의 성정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거부하지 마라, 싫어서 도망가지 마라. 13절은 11절과 12절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에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이유를 13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훈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13절에 영어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blessed,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혹은 저 말의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 땅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아버지 있다. 우리가 아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잘 되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세상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여러분의 이미지를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에게도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던지고 너 사랑하고 너를 위해, 너를 구하기 위해, 너를 인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너에게도 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아버지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성경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착한 사람 됩니다. 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어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등 떠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꾸짖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디모데후서이지만 이 말의 원본은, 이 말의 실제는
잠언에서 나온 그 말을 배경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훈계하셔서, 그리고는 17절입니다. 훈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훈육의 목표를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우리를 성숙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실제로는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교수님이 숙제 안 내주는데 공부할 수 있던가요? 시험 없는데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런 사람도 목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노는 게 더 좋고요.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학생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직장인은 직장 가기 싫어합니다. 목사는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시험 없고 과제 없고 듀데이트 없다면 공부 안 합니다. 그게 그 듀데이트가 혹은 그 시험이 그 과제가 그 하는 중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잠 못 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거 풀기 위해 진짜 애쓰는 그 과정, 사실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거 풀고 그거 열심히 해내고 그거 듀데이 안에 그만큼 해내고 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알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도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잠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평평한 대로가 아닙니다. 푸른 초당이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 하는 겁니까? 그 길 아니야.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점은 지팡이는 많은 경우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굽어있는 동그랗게 되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막대기는 그냥 쭉 길쭉합니다. 지팡이는 걸어서 당기고요. 막대기는 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나는 안 두려워요. 내 본성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길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일 하려고 하면 멈추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니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헤매지만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신앙이 어리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릴 때 배워야 됩니다. 신앙 초기 때 배우면 이후로 계속 써먹습니다. 이거 못 배우면 신앙생활하면 고생을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렇게 훈육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징계를 해서라도 나를 바로 세우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막아서는 사랑이라면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더 지혜롭고 선한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유능해지도록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 유익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 참 안 듣는 아들이었고 말썽쟁이입니다. 행동은 네 합니다. 근데 마음이 흔쾌히 따라간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저보고 여추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게 속으신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호박씨 같고요. 말썽쟁이였습니다. 고집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마다 순종하며 네 아멘 하면서 따라왔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저 길 가면 어떡합니까? 곁길로 자꾸 새고 그러면 성장하는 게 더뎌질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충분히 잘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제일 좋은 최선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베스트로 만들어 가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8장 3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순종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기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혹 때로는 불순종의 길에 섰는데도 하나님은 내 길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볼까요? 내 고집이라도 내 잘못된 판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딴 생각 품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 뒤집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꾸짖음과 징계를 보고서야 저의 육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한 번으로 아니고요. 살아오며 몇 번을 겪고서야 아, 부모님이 적어도 나에게 이런 의도로 잔소리하시고 이런 의도로 벌을 주셨겠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합니다. 경험한 게 그것뿐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다른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기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꾸짖고 그분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좀 아파도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 서셨습니까? 못하게 하셨습니까?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그만 거기에서 스탑 되어서 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 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신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 내 길을 막아서 주십시오. 지금은 보기 좋아도, 지금은 멋진 성공의 길 같아도 하나님 그 길 아니라면, 내가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화내도 하나님 내 길 막아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다면 그 길 막아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 그 길로 등 떠밀어 주십시오. 그 길로 가도록 다른 길 다 막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푸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 나도 하나님처럼 좀 보도록 주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가 지금 이 연말 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 길 다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러분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막아 세우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맡겨드리며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있다. 나도 물어볼 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다.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꾸짖으시고 징계하셔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지혜롭고 유능하게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막아서실 때 아프고 놀라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막아섰다는 것을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후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막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도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생각하고 또한 2025년을 계획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도 그 사랑 느끼도록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찬양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교 준비하는 함께 도와주십시오. 친교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